창시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시작된 기독교를 완성시킨 사람은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성령 받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성경을 썼고, 그리고 이 성경이 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으로 편집되면서 그러면서 이 기독교라고는 종교가 이렇게 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러면은 이걸 완성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늘 잘 아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유대교의 아주 심취한, 유대교의 아주 근본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이런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그 배경이, 또 그 스펙이 아주 탄탄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격도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굽히지 않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어떤 리더십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참 어떻게 보면은 별스럽게 유대교를 신봉하고 옹호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는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에 앞장서면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러면서 회심해서 이제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공동체로 소개가 되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안수받고 이제는 선교사로서 파송되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로마, 또 이쪽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세 차례를 이렇게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네 번째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 이제 그런 수십 년의 복음 전도 역사를 그렇게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나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셋째 하늘이 어딘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첫째 하늘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그 장소가 둘째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이 낙원의 세계가 셋째 하늘이다라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천상의 세계,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을 환상 가운데 그렇게 다녀오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 낙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와서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이거를 말하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그렇잖아도 사도 바울은 육적인 어떤 배경과 스펙이 탄탄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런 영적인 세계 이런 것까지 다 받으면서 내가 이런 걸 봤다, 이런 걸 경험했다, 이런 걸 체험했다라고 하면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평범치 않은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이렇게 높게 평가할까 봐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울을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하나 이렇게 박아놨다는 겁니다. 이 가시가 뭔가라는 것도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딱 3~4번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여러 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그 가시를 빼줄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바울아, 내가 그 가시를 너한테 준 거는 너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심어놓은 거야. 그리고 그 가시도 가시지만은 이미 내가 너한테 베푼 그 모든 것이 너한테 족하지 않냐? 그리고 너라는 인간에 비해서 내가 베풀어 준 모든 것이 오히려 너한테 과분하기까지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육적으로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고 영적으로 완벽한 그런 경험과 체험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만하실까 봐 나한테 이렇게 가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베푸는 은혜가 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가시적인, 어떤 육적인, 어떤 세상적인 스펙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어떤 영적인 스펙까지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왔잖아요. 그걸 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갖고 있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분별, 능력함, 병고침, 방언과 통변의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까지 다 갖고 있으면서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스펙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이렇게 인식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구나, 그러면서 겸손하게 살면서 그의 목회 여정, 전도 여정을 정말 실수 없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좀 우리가 본문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좀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직접 보십시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자랑 할 거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랑도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랑이 뭔가 하면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3자로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객관화시킨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자기 자신이에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셋째 하늘,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천사의 세계, 그 천사의 세계를 내가 이끌려갔다. 그런데 가로 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란 이 말이 뭘까? 환상관에 다녀와서 셋째 하늘을 내가 보긴 봤는데, 경험을 했는데 몸을 갖고 가서 육안으로 봤는지, 아니면 몸은 이 땅에 있고 영과 혼이 빠져나와서 영적인 존재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지는 그건 내가 확신할 수 없겠다, 이게 비몽사몽간에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로에 친 거는 신약 성경에는 여러 그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은 빠지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로를 쳐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니 하나님은 아시노니라.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그 셋째 하늘은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세계 낙원을 봤는데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 그리고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러면서 유리바다, 황금길, 12진주문, 각종 보수로 장식되는 그런 집이 그 천국에 있다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권에 쓴 책이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그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고 말하고 싶은데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하니까는 굉장히 어렵고, 어쨌든 세상에서 사람이 생각할 때 황금길 좋다, 유리바다 좋다, 각종 보수로 장식되는 그런 집, 너무나 화려하고 값지고 좋은 모든 인간 세계에 널리는 가장 좋은 미사 여구를 다 뽑아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 인간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길도 있고 유리바다도 있고 12진주문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묘사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화려하고 더 신비롭고 더 엄청난 세상이에요. 인간의 말로 표현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썼을 뿐이지,
굉장한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나서 그 낙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서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산골짜기에서 한 번도 일평생 바깥을 출입하지 않으면서 산에서 농사짓고 감자 캐먹고 옥수수를 삶아 먹으면서 살아 계시는 80대 할머니가 계시다고 쳐보세요. 그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장마당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고 쳐보세요. 이 할머니는 현대 문명을 전혀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시냇물 떠먹고 감자 캐먹고 옥수수 삶아 먹고 그 할머니한테 누군가가 찾아가서 서울의 1호선부터 10호선까지 있는 지하철을 설명한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겨우 하시는 말은 할머니 서울에 가면요 땅속으로 쇳덩어리가 지나가는데 사람을 수백 명을 태워가지고 이 쇳덩어리가 땅속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할머니 머릿속에 이해가 됩니까? 뭐요? 두더진감? 그럴 거 아닙니까? 땅속으로 다니니까. 할머니 핸드폰이 있답니다. 핸드폰을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전기도 경험한 적 없는 할머니가 이 핸드폰은 전화도 걸고 받기도 하고 뭐 별것도 다 찾아오고 다 그런답니다. 핸드폰이 뭔감? 먹는 건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도 현대 문명을 경험하지 못한 할머니에게 현대 문명을 지하철이다, 뭐 KTX다, 핸드폰이다, 스마트폰이다, 사람의 말로 표현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 화려한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나서 이거를 인간의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를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면서 어쨌든 인간의 세계에 널려는 미사역을 다 동원해서 황금길, 유리바다, 12진주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요한계시서 말씀하시는 그런 황금길과 유리바다가 천국에 물론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화려, 그 이상으로 신비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셋째 하늘 경험하고 나서 이거를 정말 막 입이 간지러서 말하고 싶은데 인간의 언어 표현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거를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 말이 뭔가 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육적인 스펙이 완벽한 사람인데 영적인 세계까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이런 것이 가득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아니야? 다 있는 사람 아니야? 아니 신령한 세계까지 경험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을 마치 신처럼 비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자기를 과대평가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자랑하면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 같아서 두렵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요. 자기를 과대평가할까 봐 두렵다는 것.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만두겠다. 그런데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완벽하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내가 말하면, 이걸 내가 자랑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렵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까 봐 나를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가 아파서 이걸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완벽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빼주겠다 이렇게 말씀은 좋았을 텐데,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게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쳐보세요. 1번도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다 있습니다. 육적인 것, 영적인 것, 가시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다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이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10번이 뭘까요? 찌르는 가시입니다. 이걸 빼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말씀하시고 있고, 너 지금 10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준 1번부터 9번까지 봐라. 이거 한번 봐. 이게 너한테 정말 과분할 만큼 내가 줬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시를 너한테 왜 줬는지 아느냐? 너 별걸 다 경험하고 별걸 다 갖고 있는 너인데 내가 너한테 가시를 주지 않으면 그렇잖아, 너는 기고만장한 인간이 아니냐. 사실은 사도 바울은 기고만장한 그런 인간 아닙니까? 그냥 대제사의 공문을 가지고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부수고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너는 그렇게 길길이 뛰고 기고만장한 너 인간인데 너 가시마저 없으면은 너는 별짓을 다 하고 다닐 사람이야. 넌 기고만장하고 윗사람 끌어내리고 아랫사람 짓밟고 여러 사람 상처 입히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펄펄 뛰고 넌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너를 너답게 만들려고 내가 너한테 가시를 줬으니 이거 빼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일평생 그냥 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끌어안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가시가 뭘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적인 어떤 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다른 각도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골수분자잖아요. 또 유대인이잖아요. 또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도 바울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고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놔두면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에서 높은 종교 지도자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은 세습해도 되는 거니까 거기는 못 간다 그럴지라도 적어도 그 나라의 총리급 그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눈에서 비늘가시 떨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깁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십자가를 죽으신 것 어떤 정치적인 모함이나 유대교의 이단자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고 그러면서 성령 받고 나서 각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유대교의 중심적인 인물인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거는 이단자고 변절자고 배신자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바울은 큰 인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시작하셨다면 이거를 결정짓고 이거를 마감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만큼 바울은 기독교에서 중심적인 인물인데, 중요한 인물인데, 유대교에서는 배신자예요, 절교자예요, 그리고 이단자예요. 이단자입니다. 그래, 유대교에서는 그런 배신자인 사도 바울을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죽여라. 그러면서 때가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그냥 사람들을 모집하고 보내고 그런 일을 유대교에서 하고 있었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계속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파순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주야로 그렇게 내가 표를 당했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은 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런 얘기 쭉 하면서 거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동족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이라 그러면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를 핍박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동족한테서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유대교에서는 바울은 이단자, 변절자예요.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 전도하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는가 하면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건 정당한 거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교에서 그 정보를 다 입수해서 바울이 들어온단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다 알면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세우는 기독교 교리를 담대하게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바울에 있었던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도 가능하고, 또 다른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동조로부터 받는 살해 위협,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시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언제 죽을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살해 위협을 늘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걸 좀 빼달라고, 좀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예수 전하고 편안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살해 위협, 동조로부터 온 이 오해와 핍박과 살해 위협에서 나를 좀 자유케 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또 다른 가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듯이 바울이 이걸 좀 빼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빼주지 않습니다. 왜 빼주지 않으셨을까?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를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번부터 9번까지 바울은 다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을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무능해서 10번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1번부터 9번까지 받았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줬어. 그걸 한번 봐라. 1번부터 9번까지 넌 지금 10번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만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봐봐. 정말 양심껏 한번 봐봐라. 이게 내가 너한테 준 이 1번부터 9번이 이게 족하지 않냐? 이것이 너한테는 정말 과분하기까지 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노예,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참 목회를 건실하게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노예 여러 목사님들한테 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뭐 교회도 뭐 한 500~600명 모이는 든든한 교회를 갖고 있고, 성전 건축도 이미 잘 돼 있고, 참 사람이 인물도 참 좋고, 참 이게 신체도 참 건강하고, 사람이 교양이 있고 반듯하고, 어느 모로 보나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모범적인, 목사라 그러면 저래야 돼라고 할 만큼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분을 참 좋아하고 그분을 참 존경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 가운데 한 아이가 지적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적 장애인으로. 그거를 이제 본인이 떳떳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지적 장애에 태어나서 얘가 그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식 가운데 하나를 그런 약간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아이를 멀리서 한번 쓱 본 적이 있는데 뭐 겉모습은 뭐 건강한 모습이에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아이인데 약간 부족한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분 가정과 그 목사님께 놓고 보면서, 야, 정말 너무 정말 완벽한 사람인데, 목사라고 그러면 저래야 될 만큼 정말 완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적 장애인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서 가시를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참 목사님이 늘 신중하고 겸손하고 모든 목회에 진지하고 모든 일에 주도면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도 그렇지만 그 목사님도 만약에 그런 찌르는 가시가 없었다 그러면 바울도 기고만장한 사람이 됐을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정말로 그런 찌르는 가시가 없었다 그러면 그 목사님도 아마 기고만장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기고만장하게 목회를 해나가셨을 거예요. 윗사람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고 그냥 짓밟고 무너뜨리고 그냥 뻑뻑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서 살아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딱 박아 놓으시면서 겸손하게 진지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박종호 목사한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도 결정적인 약점은 가시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도 이 가시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것을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기도했지만 수십 년 동안 응답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응답 안 할 것 같습니다. 나한테도. 가시를 딱 박아 놓으신 거죠. 딱 박아 놓으시면서, 박종호 목사, 너 기고만장한 인간이 아니냐? 너 내가 너한테 그 가시를 안 박아 놓으면 너도 기고만장해서 너 잘났다 그러고 길길이 뛰고 너도 그렇게 살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딱 박아 놓으시면서 겸손하게 진지하게 살기 위해서 진지하게 살라고 그런 가시를 딱 그렇게 박아 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예, 어떤 목사님의 예, 또 저 자신의 예 쭉 보면서
공통적인 것이 뭔가 하면 1번부터 9번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 목사님도 저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하게 해서 그렇게 가시를 박아놓은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더 엎드리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10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이 나는 목회할 수 있고 도와주셔야만이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이 그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고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목회할 수 없고, 그 가시를 빼달라고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빼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겸손하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너 진지해져, 너 겸손해져, 너 엎드려 기도해, 무릎 꿇어, 너 주도 면밀하게 살아. 그러면서 그 가시를, 야 이게 가시가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바울을 바울답게, 그 목사님을 그 목사님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가시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 때문에 불만 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불만도 한때는 품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않습니까? 왜? 바울도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 가시를 안 뺍니까 도대체? 그 목사님도 아니 나한테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아이를 탄생케 하십니까? 불만이 있었겠죠. 나도 마찬가지. 왜 10번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한때는 불만이 있었는데 깨닫고 보니 그 가시가 나를 나답게, 바울을 바울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10번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는 거지만 1번부터 9번까지가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한테 바울 너 지금 10번을 지금 해결해 달라고, 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나한테 그러는데 너 한번 봐라. 너 10번만 쳐다보지 말고 1번부터 9번까지만 봐봐. 남들은 하나밖에 없고 남들은 2개밖에 없고 남들은 3개밖에 없는데 너는 9개가 있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지 않냐? 너한테 오히려 과분하기까지 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똑같아.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 참 많지만 박종호 너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 너 이게 너한테는 너무 과분하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10번 문제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불만 품지 말고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너를 너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심어놓으니까 아무 불만 갖지 말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조선업이니 이런 중소기업들 다 어렵고 조선업들 어렵고 뭐 철강산업 어렵고 뭐 요즘 또 뭐 파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또 뭐 집 많이 가진 사람들 막 이 골무를 안고 있고 다 이제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고, 중국과도 갈등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일본과도 갈등 해결이 안 돼 있고,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 유커들 이게 줄어들면서 뭐 제주도 관광 산업이 막 무너지고, 뭐 서울 시내 명동에 뭐 유커들이 막 떼를 지면서 다녔었는데 막 가게들이 장사가 안 돼서 막 파리를 날리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1번부터 9번까지 다 있는 나라입니다. 10번은 해결이 안 됐지. 이것이 아직 문제지만 1번부터 9번까지 다 있어서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상당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개봉중앙교회 여전히 10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봉중학교는 1번부터 9번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니는 개봉중학교는 상당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10번이 없다, 8번이 없다, 9번이 없다 말씀하시겠지만 1번부터 9번까지 여러분도 다 있어서 여러분도 상당히 괜찮은 성도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없는 한 가지 10번, 9번이면 9번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되 불만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진지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이 진지해진다 그러면 그 가시도 또 하나의 축복의 응답인 거예요. 그것도 축복의 응답입니다. 행복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족하다, 너무 넘친다, 과분하기까지 하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 예수 안에서 영혼도 범수도 잘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까지